야구 시합에서 이 홈런을 친 선수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야구공이 수박처럼 보였다. 이게 아마 진짜 야구공이 수박처럼 크게 되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컨디션이 너무 몸 상태가 좋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공이 뚜렷하게 수박처럼 보여서 얼마나 쉽습니까? 수박이라면 때리면 다 이제 홈런 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현상을 이제 수박처럼 크게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가 그래, 믿음이 좋을 때는 뭐 내 삶의 문제나 또 고난이나 어려움, 뭐 근심 걱정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 뭐 이런 거 어려움 있지, 이런 거 힘든 거 있지, 근데 그것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이런 말씀하세요.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래요.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언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크게 본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참 좋은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 보면은 한결같이 믿음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이제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적거나 없는 자들 향해서 질책하시고 꾸중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딱 기준은 분명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나타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하고는 그냥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무리를 막 걸어 다녔어요. 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거센 풍랑과 그 물결을 보자 두려움에 빠져서 그만 물에 빠져지게 된 거죠. 그때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막 끙끙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역시 마찬가지 믿음을 탓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또 믿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제 95기도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이 면죄부 이거 다 가짜야. 다 뒤집어 엎는 거죠. 성직을 사고 파는 너희들 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와 같은 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이 루터가 당시 이제 북회했던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로마서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 비록 저는 몰랐지만 우리 목사님 덕분에 알게 되었지만, 이날을 맞이해서 한번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실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무겁고 그리고 엄격한 율법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 그 기준의 만족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 그리고 누구보다 처절하게 고행하고 또 금식하고 자기 몸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보니까 밥을 안 먹었대요. 단식. 또 한겨울 이 차가운 그 수도원에서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고행도 자처했습니다. 또 자기의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대요. 스스로 채찍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채찍질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채찍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잠도 잘 안 잤습니다. 또 일부러 딱딱한 바닥에서 혹은 돌 위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고행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영혼에 만족을,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날 이 루터가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씨름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위대한 진리가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원래도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그동안은 자기의 노력과 고행과 어떤 수고, 요거로 생각했더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번뜩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라는 그 선물은 바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제 네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줄 거야.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덜어줄 거야. 이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너희가 이룰 것이 없어. 하나도 없어.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 의의 선물을 그저 받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낙원의 문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낙원의 문. 얼마나 마음의 자연과 그 평안을 얻었는지 낙원의 문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지금 그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교화로 말미암아 그 참된 진리로 그 평안, 그 한없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아 이렇게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루터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 루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선물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죠. 이 루터의 신학이 바로 이 이신칭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제가 해놨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안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함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자 뜻풀이를 썼는데 몰라도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신득의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루터가 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로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루터의 또 다른 예화, 아주 유명한 예화죠. 이 어거스틴 수도에 있을 때 루터는 이 작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이 루터라는 사람의 성격은 아주 이렇게 완벽주의라든지 자기의 조금이라도 이 흠이 있는 것을 용납치 못했던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의 기질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좀 저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이에요.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못한 거죠. 어디 그러면 되겠냐. 네. 근데 루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바로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나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뭐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뭐 길을 가다가 막 개미 막 수도 없는 개미를 밟고 개미를 죽였는데 그러면 또 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개미를 죽였습니다. 우리 의주도 개미 죽인 적 있어요? 발을 밟고요. 우리 큰아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자꾸 개미를 발로 밟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나무를 막 함부로 꺾는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루터는 그의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또 바로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고해성사를 담당했던 신부가 그 수도사가 제발 좀 죄 같은 죄를 갖고 와서 회개를 좀 해라. 이 뭔데 자꾸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느냐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야,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래서 루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지옥 갈까봐, 소위 말하면 지옥 갈까봐 늘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루터가 이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일평생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했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떠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루터처럼 사람이 진짜 정말 치열하게 회개를 했다면은 과연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회개할 수 있는가? 혹시 살면서 내가 놓쳐버린 죄는 없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 회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좀 전에 아까 목사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죄 은총, 죄사함의 그 기도를 했는데 사실 목사님 너무 짧게 시간을 줬어요. 한 2시간 줘야지.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시간 주면은 제가 좀 여유롭게 좀 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또 죄의 용서를 구했을 텐데 짧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다 회개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보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기준이 내가 회개했기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은 그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만일 그렇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루터와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면 바로 즉시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은 지옥불에 멸망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루터 시대 로마 카톨릭 교리의 한계였습니다. 루터는 이 중세의 교리, 이 메커니즘에 누구보다 철저히 고통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는 참된 믿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루터는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나는 더 이상 어떤 공로도 하지 않고도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해 주셨고 또 성령께서 그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복 주실 것은 믿습니다. 근데 나의 그 믿습니다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일일이 세지 않으시고 단번에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루터는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개신교의 믿음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루터 이전의 믿음은 내가 고해성사해야지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기였다면은 또 내가 고행을 해야지 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내가 면죄부를 사야지 내 조상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헌신과 수고로 내 고행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을 대속적 죽음,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행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은 진짜 내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할 때에 이 오직 은혜를 깨닫는 그것도 은혜죠. 오직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나의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곡했던 이 존 뉴턴. 그 사람 원래 이제 사람을 그 짐승처럼 사고 파는 그 노예 상이었는데 그가 이제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 그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가 구원받고 난 후에 건진받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움. 그런 찬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공로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 삶에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나의 오직 은혜의 믿음과 함께 나타난다는 그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자, 또 이 오직 믿음의 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또 특징은 오늘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또 예수 믿는 걸 당당히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도 있지만 좀 또 세상도 있기 때문이고요. 세상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참된 믿음과 그 은혜로 사로잡힌 자들의 그 특징들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그가 이제 무리를 걸었을 때 그때 그쵸? 그가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무리를 걸었을 때. 근데 그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잠시 이탈되어서 큰 풍랑을 봤을 때 그냥 바로 물에 빠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의 그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 이런 거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덮어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쁜 소식이 동일하게 주어졌고 우리도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0년 전에 이 루터의 그 치열한 영적 고뇌, 우리는 거의 반의 반도 체감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루터의 그 유산으로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루터처럼 내가 이만큼 회개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다. 라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 이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이 공로신앙에 갇혀있는 그런 분들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아마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 오래된 제자 중에서도 제자 한 명도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자기가 목사에게 저한테 참 고맙다는 거예요. 왜 고맙냐? 자기가 2년, 3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가도 아무도 자기한테 말 걸어주거나,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제자인데, 저한테 말 걸어주거나, 친절하게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전사님은 저에게 와서, 예배 올 때마다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게 참 고마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우리 등치도 이렇게 크고, 인상도 험상궂고 해가지고, 쉽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저도 그 친구 보면 되게 불편해요. 말을 걸어야 되는데, 인상도 무섭고, 괜히 또 시비 잘못하면 또 이게 또, 불편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재미도 못 느끼고 맨날 와서 설교 시간에 푹푹 한숨 쉬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냐 하니까 그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자기가 지옥 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하대. 내가 예배 안 나오면은 하나님께 나를 벌 주실까봐 그게 무서워서 예배를 정말 싫지만 나왔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옥쇠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옥죄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 신앙에서 이제 루터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넘어서서 오직 믿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물론 이 말이 앞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또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한 주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오직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오직 주의 은혜 그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오늘도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 복음의 선물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